지난 월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First day of spring. 점점 해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저 멀리 마운트 레이니어 눈산을 보면 겨울 내내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겨울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겨울과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어떤 곳에서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가 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죄에 얼어붙었던 이 양심의 영혼에 봄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눈이 녹아 겨울에 물이 흐르듯 우리 영혼도 내 잘못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며 점점 물줄기가 커지듯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따뜻하게 계속 어루만지시면 그 마음속에 잔잔하게 일어났던 동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죄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시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성령께서는 그 죄사함의 확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어떻게 그 요셉의 형들의 영혼이 죄에 잠들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얼어붙었던 그 양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20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혹시 만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냥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도착한 그들에게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통해서 막 거친 말로 이들을 몰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막 매몰차게 형들에게 하던 그 말이 20년 전에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현장 검증에 데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궁핍함을 통해서 그 기근의 고통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셨는데, 두 번째 단계에는 애굽에 도착한 형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막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제 형들의 입에서 조금씩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말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졸졸 흐르듯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만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우리나라에 허술한 것을 염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간첩이지, 뭐라대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진실한 사람들인데 한 아버지의 12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아들 형제입니다. 자기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그 증명으로 가족 사항을 밝히는데 12형제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보러 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를 보러 왔을 때,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미운 녀석, 오늘 저 녀석 없애버리자. 형들끼리 그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죽여서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죽으라고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정도로 자기들의 형제를 하나로 쳐주지도 않았던,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는 본래 12형제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이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 요셉이 자기들의 형제라고, 그 형제가 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풀려나가면서 형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 동생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동생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막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더니 우리가 지금 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떻게 다루셨기에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입으로 그 20여 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를 스스로 시인하며 그 죄과를 자기들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무엇보다 기근과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얼어붙었던 저들의 양심을 깨우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애굽, 자기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애굽, 양심이 찔림받는 그곳. 두 번째는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로부터 아주 그 모질게 이들을 몰아세우는 거친 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죄책감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속에만 간직하려고 했던 그 보호막, 가면이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해 저들의 양심이 또 깨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분주함에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 영어로는 solitude, 독거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거의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요셉의 형들처럼 이 숨겨진 죄,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독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거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영성의 깊이가 없는 것이 이 독거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A.W. 토저 목사님, 그 50년 전에는 이 토저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듣곤 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해로운 습관 중에 한 가지는 물질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 소유에 대한 집착.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엔 저들은 소유가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옷 하나 없었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필요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뭔가를 내 소유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유를 붙잡으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에게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토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바쁜 생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투자하며 가꾸어야 하는데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거, solitude,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독대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여정 어떤 과정을 걸어왔던지, 지금 어떤 지점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 성스러운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분주한 일정에서도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죄에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궁핍함을 겪게도 하시고, 거친 말, 나에게 막 고통을 주는 그런 말과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게도 하시고,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차단되게 하시고, 내 손에 쥔 것, 바쁘게 돌아가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 산상에다 모아놓고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누가 참 살아계신 신인가 내게 하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했습니다. 왕후가, 이 우상 숭배를 후원해오던 왕후가, 너 엘리야 내일까지 너도 그 죽인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죽이리라, 그 위협하는 말을 듣고 도망쳤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누워 잤는데 천사가 깨우죠. 야, 갈 길이 멀다. 이 돌에 구운 떡 한 조각과 이 물 마셔라. 마시고 또 자는데 야, 또 깨라.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빵과 물을 마시고는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 굴 어귀에 가서라.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노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나가서니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산을 막 뒤흔들고 바위를 깨뜨리는 이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그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고 그 후엔 불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이런 요란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신학교 이제 히브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미한 소리는 한방눈이 내릴 때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다. 눈 쌓이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눈 쌓이는 소리가 없죠. 그런데 모든 세상의 소란함이 잠잠해질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3일 가두었다가 그들을 꺼내 놓은 다음에 하는, 형제들 간에 하는 이제 대화입니다. 저들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감옥에서 독거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기들의 이제 이 죄책감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독거의 유익함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독거의 시간은 죄책감을 심화시킵니다.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난 20년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깊이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특별히 감옥에 갇힌 동안 모든 일상생활과 단절된 그 독거의 시간을 통해서 이 깊이 묻어두었던, 숨겨두었던 죄책감이 깨어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감옥에서 석방돼서 나오고 보니 이 애굽의 총리가 더 어려운 일을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풀어주겠는데 한 사람은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9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너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러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아니면 너희들 죽는다. 9명은 가고 1명은 감옥에 남아있으라. 누가 남아야 하나? 앞으로 운명에 대한 보장도 없이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떠난다는데 과연 누가 남아야 하나? 그 양식을 가지고 떠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면 그 막내 아들,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는 그 베냐민을 과연 내려보낼까? 우리가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남아있는 사람은 나도 그럼 그 형제들처럼 가족들을 앞으로 또 만날 만한 보장이 있나? 10명의 형제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짐을 꾸렸을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애굽에 가라, 그 애굽이라는 말만 들리기만 해도 서로를 흘끔흘끔 바라보던 때 괴로움보다 더 괴로운 마음으로 짐들을 꾸렸습니다. 과연 누가 남아야 하는가? 맏형 루벤이 남아야 하나?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하고 그 아버지의 진노를 샀던 큰형이 남아야 하나? 그런 죄를 졌으니 유다, 자기 며느리 다말을 임신시킨 유다가 그런 큰 죄를 졌어. 유다가 남아야 하나? 아니, 레위나 시므온은 어떤가? 세겜성에서 칼을 빼어들고 그 도성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그 성을 약탈해서 온 가문이 위태한 지경에 빠지도록 했던 그런 큰 죄를 졌으니 레위나 시므온이 남아야 하나? 그런데 그 10명의 형제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들의 지난날의 죄악이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이 떠오르는데 무엇이 가장 뚜렷하게 마음에 기억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도다. 우리 동생 때문에 죄를 져서 이 죄 받는 거야 지금. 20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살인죄와 다름없는 범죄였습니다. 첫째 형 르우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거 봐라,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지금 벌을 받고 있는구나. 결국 시므온이 남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9 형제들은 식량을 얻어서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이 자기가 남겠다고 자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얻어서 나귀에 싣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자기도 감옥에 갇혀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므온이 아니라 나도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할 어린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살인죄 같은 죄를 자기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의 시간,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독거의 시간은 그 양심의 가책을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거의 유익함은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할 과거의 그 죄를 뚜렷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사건 전까지는 이 형제들이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 때 동생이 보였던 그 감정이나 동생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회상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죄를 당하는 거야.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서 형들에게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동생, 그렇게 눈물 흘리며 빌었는데 형들이 매정하게 그 동생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밧줄에 끌려가면서 눈물 흘리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던 그 요셉의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 분주한 생활에서 차단이 되어서 수감된 채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나. 그 기간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에 떠오른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동생의 모습, 그 끌려가며 자기들을 바라보던, 두려움의 눈길로 바라보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동생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양심을 비수처럼 찔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수감자 선교회를 이끌던 척 콜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척 콜슨의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백악관에 대통령 법률 특별 보좌관으로 있을 때 빨간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빨간 전화기 한 통만 들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미국 해병대 2,000명을 30분 안에 상륙시킬 수 있었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 그런데 워터게이트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마음이 낮아지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자기가 추록한 다음엔 자기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수감자 선교회를 세우고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2012년 세상 떠날 때까지 정말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책도 집필했던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보면 자기가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본래 척 콜슨은 미국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위로, 러테난으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이 비퀘스 아일랜드에 훈련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40명의 소대원을 인솔하고 훈련에 임한 어느 날 그 섬의 한 노인이 얼음에 잰 이 소다수, 정량음료를 자루에 넣고 그 자루를 나귀 등에 가득 싣고는 자기들 있는 쪽으로 오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대원들이 지금 이 더운데 고생했는데 저 음료수를 좀 사 먹겠다고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소대장 척 콜슨이 외쳤습니다. 상사, 그 노인을 즉시 체포하시오. 저 노인은 미국 정부의 국유지, 군사 작전 지역, 출입 금지 지역을 무단 출입했어. 체포하시오. 그 말을 듣고 상사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나, 이 소대장이 무슨 말을, 그리고 얼굴 쳐다보는데 심각한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상사가, 지휘관이 하는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압수해라. 압수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40명의 소대원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 기뻐서 가서는 얼음에 잰 그 음료수를 다 마음대로 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꺼이 달러를 지불하고 사 마시려고 했던 그 음료수를 소대장이 이 사람 체포하고 압수하라고 했으니까 압수한 것 그냥 빼서 기쁘게 마시고는, 다 마신 다음엔 그 노인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몇 달치 자기 돈은 다 날라갔지만 더 큰 봉변 당하지 않은 것 다행이라고 여기듯 그냥 이 나귀 끌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콜슨 중위가 그 자리에서 군 작전 지역의 군법대로 엄하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닉슨 대통령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그 한 시골의 촌부, 그 노인의 음료수를 빼앗았던 그 사건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척 콜슨처럼 그런 일은 아니했을지 몰라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부끄러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고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양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42장까지는 그들의 영혼이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스스럼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 꺼버린 것뿐만 아니라 세겜성에서 칼을 빼어들고 들어가서 온 도성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올드 패션. 그렇게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것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이렇게 자만에 빠져있던 형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일상생활과 차단되어 독고의 시간에 과거의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그 잘못한 일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루벤도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더니 그 아이에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른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다 계산해야 되는 날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둘 것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는데 그가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이 첫 일주일 동안은 잠잠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너에게 일어나는 거야. 너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건 죄 때문이지. 욥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고생하는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거 보니까 분명 누가 죄를 지었다. 부모의 죄인가 자기 죄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입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창세기 42장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상황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나면 우리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잘못된 일, 잘못했던 말, 잘못했던 행실, 그 죄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뉘우쳐라, 그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깨우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호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으로부터 다 차단되게 하시는 그 독고의 시간 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우리의 이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더욱 뚜렷하게, 이 죄책감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이 독고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독고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나오라고 하실 때 우리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분주한 이 모든 일정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